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추석 명절의 연휴 시작에 들레이고 설레기 쉬운 마음 내려놓고 변함없이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듯 우리 가정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따를 때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필요하면 역사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도 추석의 풍성함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기쁘게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귀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장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86번 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이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나님의 변화시키실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죄악들, 허물들, 불순종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 특송 있겠습니다.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아멘. 감사합니다. 예, 거룩한 주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말래 권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여러 이유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곳에 고개 숙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멘. 자비의 하나님, 정결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고 신뢰해야 하지만 늘 세상과 벗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 아름답고 귀한 생명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복 주신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 불화가 없도록 특별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탓하지 않고 서로가 헌신하며 사랑함으로 화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 의디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과 계획, 의지와 행동이 모두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온 가정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갈망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찬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한 곳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2절입니다.
받들어 있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하고 복된 추석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하고 복된 추석. 이 추석 명절에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타지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또 이 명절에 고향에 내려와서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먹을 것 걱정, 입을 것 걱정 없이 산 시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부터 경제에 이제 그때 좀 이렇게 발전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먹을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때가 제가 기억할 때는 80년대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부터 이제 생활에 좀 여유로움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배고팠던 것 같아요. 그 배고픈 시절에 사람들이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그리고 그날이 되면 정말 즐거워 행복했던 날이 어떠냐면 명절이에요. 특별히 그 명절 중에서도 추석이죠.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 한가위라고 그러는데, 한가위의 뜻이 뭐냐면 가위는 기쁨이란 뜻이고 한이라는 것은 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큰 기쁨의 날이에요. 1년 중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한가위, 추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고픈 시절에 이 추석이 되면 먹을 것이 풍성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추석과 함께 연결되는 것이 농사가 추수하기 직전, 추수 때예요. 그래서 이 들판에 바라보면 그 추수할 곡식들이 막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그리고 과일들도 따기도 하고 또 과일을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막 익어가는 과일들이 많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떠냐? 풍족한 거예요. 뿌듯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되면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추석이 되면 또 어떠냐? 분주하죠. 먹을 것이 없는 시대니까 이때는 먹을 것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먹고, 또 자녀들 싸줘가지고 어디 이렇게 객지로 갈 때, 또 자기 삶의 자리로 갈 때 막 싸주죠.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추석을 보면 추석 준비로 막 분주했던 것 같아요. 몇 일씩. 그래서 막 동네에 보면 음식 냄새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덩달아서 저희 어렸을 때도 막 기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추석의 즐거움, 설레임, 기쁨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추석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 즐거운 날, 가족과 함께하는 복된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이 좋은 날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번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 보내셔야 돼요. 우리 주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주일은요 어떤 날이냐? 내 신앙이 거룩하게 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날,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날, 그리고 주일은 천국잔치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에요. 근데 왜 우리들이 주일을 지키는데 왜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떠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할까? 주일을 제대로 못 지켜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주일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라 그랬고,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천국잔치 같은 기쁨의 날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못 지켜서 그래요. 잘 지키면 어떨까요? 주일을 잘 지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받아서 한 주간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섬길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자리가 주일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주일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추석도 마찬가지예요. 추석도 잘 보내면 얼마나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한 날인지 몰라요. 근데 잘못 들으면 어떠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돌아와요.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추석 상처받고 시험 들고 돌아온 일 없기를 바랍니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석은 어떻게 보내야 하냐? 즐겁게 보내야 돼요. 저 따라 합니다. 추석을 즐겁게 보내자. 그죠?
추석은 어떤 날이냐? 즐거운 날이에요. 예. 즐거운 명절에는 즐길 줄 알아야 해요. 신앙인이 명절에 됐는데 혼자 조용히 지내다가 거룩하게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다가 오면 안 돼요. 예. 좀 목회자마다 들으지만 저는 좀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할 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어떠냐면 어떤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가 되면 큰 교회인데 명절 때가 되면 어떠냐? 집에 가지 말라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비상시에는 어쩌다 한 번씩은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떠냐면 이렇게 보면 명절 때마다 어떠냐? 특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 즐기다가 쥐짓는다. 그래서 잘못하면 제사 드리다가 쥐짓는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냐? 특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니는 성도가 있는 가족이 있는데 명절 때가 되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이렇게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안타까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는 것은 비상시 중요한 순간에는 그렇게 결단하고 명절도 내려놓고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매년 하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거룩하게 잘 지내지만 좋은 명절의 날은 어떠냐? 축제처럼 즐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앙도 거룩하지만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요,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자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그러고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영성이 있어요, 얼마나 막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을 멀리 했습니까? 아니요. 죄인과 세리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할 수만 있다면 먹고 마시는 거죠. 그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뭐 한다는 거죠? 교제. 아름다운 신앙은 하나님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교제를 잘하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같이 교제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있죠? 초대교회 예루살렘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죠. 근데 그 이상적인 교회가 날마다 모이게 힘쓰면서 뭐요? 떡을 뗐다 그러죠. 교제예요, 교제.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안타깝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애곡하여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피리를 불면 막 같이 춤추면서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어떠냐? 그런 교제함이 없고 동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때요? 칭찬한 게 아니라 안타깝다 그랬거든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누리고 즐기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이게 신앙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추석 같은 명절에 성도들도 어때야 돼요? 좀 즐기고 누리셔요. 죄 아니에요. 즐긴다고 하니까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하라는 말 아니에요. 추석의 즐거움과 누림은 어디냐?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추석에 뭐죠? 음식이 많죠. 그러면 음식이 어디냐? 많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먹을 때, 먹으면서, 그래서 먹으면서 함께 할 때 그것이 어때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 돼요. 그래서 명절의 유익은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 교제예요. 이게 식탁 교제예요.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 풍성해도 서로 만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혼자 이 추석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혼자 먹으면 무슨 맛이 있겠어요? 함께 모여서 먹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그게 복이죠. 우리 함께하는 것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함께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격상 내성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거 좋은 성격 아니에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예. 그런 내성적인 사람, 혼자 있는 게 익숙한 사람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 노력해야 돼요. 같이 있으려고. 그래서 명절 때도냐 같이 있으려고, 같이 식사하려고. 예.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가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있죠.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의 거리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마음의 거리. 예. 그래서 마음의 거리는 어떻게 가까워지느냐면 같이 만나서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떠냐?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져요. 근데 마음의 거리가 왜 가까워지지 않느냐?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 구원이죠.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 부담감으로 남아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떠냐?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려면 뭐부터냐?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다르게 들려요. 마음의 거리가 멀리 있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도요 잔소리로 들려요. 근데 반면에 마음의 거리가 가까우면 어떤 소리로 들려요? 복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마음의 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나에게 유익한 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뭔지 아세요?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해 줄 때 그 소리에 대해서 어때요? 복소리로, 나를 향한 유익한 소리로 받아들입니까? 그럼 그 사람은 진짜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말하는 것이 어떠냐요? 잔소리로 들려요. 지나 잘하지, 지는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들,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어요. 그러면 다 좋은 소리로 들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음의 거리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요. 마음의 거리가 가까우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는 잘 들어요. 그 소리에 대해서는 유익한 소리로 들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요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명절에 함께 가서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그래야 좋은 가정을 하고, 또 어떠냐? 그때 필요할 때 좋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약 먹기를 거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싫어하죠. 근데 이렇게 막 밥을 떠넣어주면서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막 이렇게 하죠. 먹이다가 어디죠? 그 밥에다가, 그 음식에다가 약을 넣잖아요. 약을 딱 하면 평상시에 좋은 약 줬으니까, 좋은 음식 줬으니까 그 약 들은지 모르고 딱 먹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렇게 약을 먹였잖아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막 경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야 오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평상시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밥에다가 맛있는 음식에 약을 넣듯이 예수 이야기 딱 한 번씩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제예요, 교제. 우리 성도님들 명절, 추석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보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추석이 돼야냐? 화목하게 보내야 됩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화목하자. 화목이에요, 화목. 즐거운 명절, 의미 있는 명절, 잘 보내는 명절이 되려면 화목해야 됩니다.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냐, 어떤 가정이 참 모범된 가정이냐, 부러운 가정이냐, 화목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좋냐 나쁘냐는 집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좋은 가정이라고 뭐라고 했냐면 화목한 가정이 복된 가정, 좋은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시죠?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자인데 넘쳐나서 싸우는 가정보다는요 가난해도 화목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래요. 화목이죠. 그러면 화목한 가정은 저절로 세워집니까? 저절로 안 세워져요.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과정이 어떠냐? 화목해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막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막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막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목해질까요?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요, 다 하지 못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막 내 감정이 확 올라왔어요. 그때 어떠냐? 다 쏟아내면 가정이 화목해질까요? 아니에요.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냐?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절대 화목이 안 돼요. 막 어떻게 하는데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도요, 절 때가 있어야, 질 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속성이지만 가정을 위해서, 이 추석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 걸음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섬겨주고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섬김에 있을 때 어때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은 참고 인내하고 섬기는 것이 있을 때 화목해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화목하고 난 다음에, 관계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야 상처가 안 돼요. 시험이 안 돼요. 근데 관계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보면 참 희한해요. 가족 가운데서 가정을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떠냐? 꼭 가정의 화평을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는 사람이 항상 깨요. 보면 또 화목케 하는 사람은 항상 힘써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그랬거든요. 교회에서도 화목하게 하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자가 돼야 돼요? 화목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뭐라고 그러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어떠냐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어떠냐면 좋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돈이 있으면 신앙에 제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의하다 이렇게 썼어요. 어쨌든지. 근데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생활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믿는 사람이건 기도하는 사람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건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하죠. 그래서 친구를 사귀려면 어떠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선물할 때 어때요? 가까워진다니까요. 가까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과 친척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돈이 있으면 이것만 자꾸 움켜쥐지 말고, 형편이 되면 형편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렇게 어떠냐? 물질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물질을 나눌수록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요. 우리 아이들 언제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청년들, 학생들 언제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입은 닫고 지갑을 열 때 좋아한대요. 그리고 막 어때요? 말도 잘 들어요. 지갑에 닫힌 상태에서 막 아무리 옳은 소리 하면 귀찮아요. 귀가 아파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떠냐면 지갑을 열고 그다음 먹을 것을 사주고 음식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요. 우리 선배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물질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석에도 좋은 그런 가정, 화목한 가정, 그 다음에 더 이렇게 관계가 돈독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냐? 물질을 나누든지 선물을 나누면서, 여기 있는 우리 명절들 할 때도 꼭 가정 갈 때 선물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하면 한 거예요. 조카들, 손주들 있으면 용돈이라도 주시면서, 그러면 어때요? 관계가 화목해져요. 화목하면 어떠죠? 어떤 이야기라도 잘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돼요.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화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목해요, 화목. 근데 화목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눌 때 화목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명절이 대하냐? 감사해요. 저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자. 감사해, 감사. 고든 맥도날드라는 유명한, 저희 때 유명한 영성의 그런 저술가가 있었어요.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책 가운데서 주제가 뭐냐면 영혼의 질,
영혼의 질에 대한 것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상품에도 질이 있는 것처럼 영혼도 어때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혼의 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어떤 사람이 영성 있다고 그러죠? 막 영성 그러죠? 영혼의 질이 좋은 사람 영성이 좋은 거예요. 영혼의 질이. 근데 영혼의 질에 대한 이야기, 영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영혼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와 찬양. 우리 신앙의 질 있죠? 감사와 연결돼요. 우리 자녀들의 질은 어디에서 결정이 나느냐?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자가 무슨 자녀의 질이 좋겠습니까? 우리 명절에 모여서 어때야 돼요?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돼야 돼요. 영혼의 질이에요. 우리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족들이 다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안 들 때도 있죠. 근데 가족들은 뭐하냐? 어떤 책을 보니까 가족들 새의 날개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새의 날개. 날개는 어떠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멋을 먹을 때는 이게 거추장스러워요. 이게 없는 게 막 더 빨리 달리기 쉬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거추장스러워요. 그런데 날 때는 어때요? 없으면 안 돼요. 막 날 때는 날아야 돼요. 가족이 어떤 거냐? 어떤 때는 없으면 할 만큼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떠냐?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날게 하는, 힘이 되게 만드는,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그래서 가족을 새 날개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줄 아세요?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다 유익해요. 나를 하여금 힘이 중요한 것도 유익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에는 누가 남느냐? 저희 가족을 보니까 저희 가족도 아픈 사람, 돌아가시는 분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자리를 지킨 사람 누구냐면 가족이더라고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도 어때요? 감사하는 사람이 질이 높은 사람이에요. 질. 그리고 조상에 대해서도 어때요? 제사는 건 아니지만 조상의 은혜에 대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명절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이 추석이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냐? 감사하고 오세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죠.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우리 조상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어때야 돼요? 감사해야죠. 왜 감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는 건 기뻐하셔요. 감사할 때 역사하셔요. 반면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만 좋아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불평했다가 이 즐거운 명절이 깨지고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때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추석 명절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영적으로 잘 분별하자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자. 우리 설문조사하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 30% 이상이 명절 때 제사 문제 때문에 가족과 친척 사이에 많은 갈등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쳐오는 가운데 저한테 상담했던 교인 가운데 여러 명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명절이 되면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랬어요?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사 문제가 신앙인들에게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처럼 집안 식구가 누구라고요? 원수가 누구라고요? 집안 식구. 제사 때문에 본의 아니게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참 우리 천주교처럼 하면 좋은데 천주교는 제사를 문화로 인정해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안 드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불편하니까 기독교에서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천주교는 남자들이 좋아해가지고 남자들이 많대요. 교회들이 남자들이 없는데 제사 드리면 남자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 드리는 게 어때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다 알지만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것은 그저 여기까지만. 누구에게 제사한다고요? 귀신에게. 우리 성을 꼭 기억하세요.
제사상의 음식은 조상들이 와서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죽으면, 부모님들이 죽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영혼은요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막 영혼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 이야기 나오죠? 드라마나 영화 나오죠? 아니에요. 영혼은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죠. 죽으면 또 어떠냐? 하나님의 예배한 곳으로 다 가요.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영혼도요. 근데 거기 부자가 고생하고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나 내려가서 우리 가족들 나처럼 세상까지 전문 줄 알고 신앙생활 안 했는데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말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달라고 그러죠. 안 된다 그래요. 안 보내줘요. 영혼은요 죽고 나면요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막 조상이 나타났다 그러죠. 꿈에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난다고 그러면 조상을 가장한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여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 이래요. 그런데 거기서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요. 그 귀신이에요. 사무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제사상은 조상들이 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 꼭 기억하셔요. 그냥 우리 후손들이, 가족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지 실제로 먹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는 성경 말씀에 하면 누구에게 한다고요? 귀신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나오면 귀신과 교제한다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 친구로 사귀는 거하고 교제하는 거 틀려요. 우리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있죠. 근데 교제는 어떠죠? 더 깊이 사귀는 거예요. 생각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교제죠. 우리 성님들 귀신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당하는 사람, 굿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귀신과 교제하거든요. 그 교제가 클수록 어때요? 그 귀신의 역사도 강합니다. 신통방통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보이기도 해요. 귀신이 무시하면 안 돼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귀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성령과 깊이 교제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영성이 깊어져요. 영성이 깊어져요. 교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는 어때요? 내가 무의식 가운데 귀신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에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친해지면 어떠냐? 나도 모르게 귀신의 그런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게냐? 귀신이 거하기에 편한 장소가 돼요. 그러면 어떠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하면서 금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추석에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할 상황이 있는데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냐?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추석을 잘 지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추석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다리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좋은 날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는데 휴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명절을 지키러 고향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있죠. 지금도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휴유증이에요. 휴유증. 사고 나서 다치는 사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탈려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휴유증이 있고, 또 이 변호사들에게 대목이 언제냐면 명절 이후가 대목이래요. 왜냐하면 음식 준비를 하면서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음식을 막 준비하고 어떻게 하다가 갈등이 생겨가지고 어떠냐면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자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명절의 휴유증이에요. 휴유증. 그래서 명절에 그런 휴유증이 많기 때문에 좋은 절기들에도 잘 보내야 돼요. 우리 명절 잘 보내야 되는데 즐겁게 보내야 됩니다. 화목하게 즐기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냐? 감사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서 해야 할 것과 아니 할 것을 분별해서
그 날이 죄진 날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분별해서 잘하고 돌아오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추석 명절 우리에게 주신 좋은 명절이오니 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하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화목에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혹이라도 화낼 일이 있으면 화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말할 것이 더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면서 점점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해도 불편함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좋은 화목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번 명절을 가서도 부모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돌아오는 귀한 절기 되게 도우시고, 또 혹이라도 영적으로 죄짓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죄짓지 않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복된 추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몸도 가까워지지만 함께 먹고 만나면서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그리고 친척간에, 가족간에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그래서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잔소리가 아니라 복된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화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화목한 가정,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주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모두가 주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가정, 예배하는 가정,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꼭 되게 해달라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세 가지 놓고 한 1분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에게 즐거운 명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절에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날 때 하나님 같이 먹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멀어졌던 마음들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할 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이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그려들이 무너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친척들 간에 다투고 싸우고 분노하고 화내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내가 참고 애쓰고 수고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더 좋아지는 하나님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분별의 죄 안 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추석에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믿음 좋아지는 사람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좋은 일이 가득한 그런 축복의 이야기들이 가득한 하나님 명절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명절을 통해서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짓는 날이 아니라 다 이 명절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에 모일 때일수록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고,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좋은 일들이 가득한 이야기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명절이 되도록 명절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드림 때문에 부족하지 않고 흔들어 넘치게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구제, 선교, 장학, 일천번제, 미비한 시설들, 교회 자립 등 하나님 귀한 제목으로 하나님께 물드리오니, 그 가정에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여 주시고, 추정헌금으로 또 물질이 없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도됐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베푸는 손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 감사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자녀의 가정이 믿음의 성령이 충만한 가정을 되게 하시고, 기도로 숙중독 합병증 없이 치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딸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하게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드리는 손길, 육의 눈을 밝혀주셨으니 영안 또한 밝혀주옵소서. 기도 제목 올립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완벽한 응답으로 역사할 걸 믿고 미리 감사하오니 이 예물도 받아주시고 소원보다도 더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명절에도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명절에 고향에 와서 또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로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 새벽 예배는 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음식 나눔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막 적극적으로 동참해줘서 행복하게 잘 준비했고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가실 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여기 잠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 70세, 만 70세생 분들은 좀 남아주시고, 그 다음에 추석 예배 순서지가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순서지하고 설교 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도 불편하면 함께 읽어도 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 하늘문 교회 카톡에다가 예배 순서지하고 설교문을 올려드릴 테니까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걸 참조하셔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날이 도적같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객지 생활하러 왔는데 오늘 청년들 점심 식사 같이 합니다. 가능하면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친척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즐거운 명절을 하나님 화목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복된 즐거운 행복한 추석을 지낼 수 있도록 늘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에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과 그리고 우리 가족 친지들 머리 위에 또 여러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